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훈련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종에서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신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라 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고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보고 듣고 밟고 경험했던 그 땅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악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요가 일어나고 사람 뽑아 돌아가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진데 안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맞추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놀라운 선택과 기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중들이, 그것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악평하고 소유하고 다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안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다수결로 했었으면 다 죽었어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들어간다.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칭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은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다 죽고 다 지옥으로 갈 만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심판 앞에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순종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싶지만, 당시에 20살 미만의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얼등이 많은 모세와 갈렙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어리다고 어리석다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0살 밑에 사람들은요. 그러니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따라가야 했던,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싶었던, 그렇게 순종만 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는 믿음과 순종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했던 순종이 막 믿음의 결단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구름 따라가는 삶이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기대감이 얼마만큼이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결과와 모두가 다 그 영향력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 앉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판에 가보니까 과연 넓은 벌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을 만큼 그 넓은 땅이었습니다. 50명씩 앉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손에 들렸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거 들고 기도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앉으라고 이야기하니까 50명씩 앉아라. 그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다 모를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저거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먼저 앉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 나는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앉았을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무릎이 쳐졌어요. 아, 정말 그렇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 나는 먹을 수 있을 거야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제일 앞에, 제일 가까이, 제일 먼저 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 저거 나 줄까? 저게 나한테 돌아올까? 어떤 일이 일어나 보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떠났거나 아무도 대책 없이 밀렸거나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못 들어갈 만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과 상황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낙담할 것에 그냥 중심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듣고 계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겠다고 싶어요.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말을 해야겠구나. 오늘 28절에서 30절,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30절,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33절,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작을 보니까 그 말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가겠구나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상상할 수 없는 것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어떤 방법, 기간과 방법까지 정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경험이 있고 그 일을 했던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놓고 어떻게 말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일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어떻게 보게 될지. 안타깝지만 이 순간부터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만나가 이 사람들이 그날 먹은 마지막 음식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날까지 이 사람들 만나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누리지만 죽음을 향해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건가? 우리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건가? 이성미 씨 간증을 보다 보니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분이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접고 은퇴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 이민 생활에 있어서 본인은 그래도 사람이 비교적 자기를 잘 모르는 곳, 영향력이 덜한 곳에 가서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괜찮았는데, 교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자녀들은 적응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고 커서 이민을 가게 됐으니까. 그 아들 하나가 그렇게 사고를 많이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성민 씨가 그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반응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니까 아들을 붙잡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그 욕들 중에서는 이분이 또 말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자존감을 뭉갤 만한, 나가서 죽게 될 사람, 뭐 이런 여러 일들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자녀에게 이루어 주랴. 네가 말한 그대로 네 아들한테 이루어 줬으면 좋겠냐? 라는 말에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하게 되었노라고. 자기는 너무 화가 나고 다만 애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잘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가만히 너무 무덤덤하게 잘 이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는데, 정작 그것이 아들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귀에 들리고 그것이 어떻게 심겨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노라고 간증을 하시는 것에 정말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말로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 분석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견에서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상황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일본의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안식년 때문에 쉬시는 기간 동안에 설교를 섬기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는 집사님 두 분이 여러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이제 이야기하세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나누고 제목을 나누는데, 그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들이었어요. 아들. 일본 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집은 뭐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이 아들이 완전 일본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일본인이니까 아들이 이제 뭐 사고 방식은 완전 일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교회도 같이 따라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좀 들어가고 애의 일탈이 시작이 되면서 집을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용돈은 돈은 막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의 촉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촉을 딱 보니까 아이가 이제 20살, 20 그때 당시에 20살이 되는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때에 엄마의 촉으로 딱 보니까 얘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당시 아이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 이 집사님이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애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애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고 혹여라도 그렇게 사람들이랑 하면서 안 좋은 데로 빠지고 집에는 안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커다란 마음의 짐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집사님, 그 아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다만 돌아오는 것을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더 놀랍게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어떠시겠냐고. 다만 제가 어려운 상황에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들을 귀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쓰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대로 저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도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 하던데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들어간다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말하시는 대로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망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말 조심했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 주님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와 은혜와 기쁨과 열매와 충만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말과 선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놀랍게 드러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 이 아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 아무리 주위에서 뻘짓하는 사람 많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 제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더라. 말하는데 다 이루어져서 벌 받더라. 벌 안 받는 삶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니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전 그게 기도라고 싶습니다. 그게 찬송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있죠.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